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드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보다 혹 노래방 가는 게 더 즐겁고 좋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놀러 가는 일이 생겨서 이거 신나는데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세상 사는 삶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아직도 우선순위가 안 바뀐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죠. 진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태.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쉽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는 과연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어지면, 또 어떤 상태가 되면 내가 기쁨이 된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엔 여러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다 그러지요. 짐승은 자신의 정욕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짐승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본능적 욕구예요. 사람은 그와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결혼시킬 때 잔치를 하려고 돼지 새끼를 사다가 키웠어요. 고이 키운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돼지 한 마리 사다 키웠는데 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잔치에 쓸 돼지가 포식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는지 이 돼지가 실컷 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놓아서 씩 잠을 자요. 내일이 되면 이 집 딸이 잔치를 하기 때문에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포만감에 젖어서 참 좋다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비유가 너무 혹독해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욕구가 충족됐으니까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짐승 수준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게고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성취 욕구가 충족되어지면은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자식이 잘 됐으니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의 단계입니다. 야, 여기까지만 되면 좋겠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잘 됐어요. 야, 이렇게 됐으니까 됐구나,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거기까지 가서 얻는 성취감으로 얻는 기쁨, 짐승에게는 볼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거기까지입니다. 또 그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박탈감으로 반대로 어려움을 겪죠. 사람은 성취하지 못했다라고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네는 어떤데, 어떤 사람은 어떤데,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실감에 인생이 어그러뜨려지는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본인이 정하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까지인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세요.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취감이나 아니면 욕구가 충족됐기 때문에 또는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더라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또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부터 예수님이 존경받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러니까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천박한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우리하고 놀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뜨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한 채 우리하고 그저 가깝게 지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어져서 그 사람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당시에 지탄을 받던 세리,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는 별로 좋은 평가가 없었던 세리나 온갖 죄인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갖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 병든 사람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헐뜯고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송곳처럼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탁 날아오는 것을 느끼거든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 그것도 천시되어지는 죄인들이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가 아파서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지요. 이 기득권층 사람들이 행복이 사라졌어요. 기쁨도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게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화살을 예수님에게 돌리게 됐던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그랬거든요. 비유를 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에 있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99마리나 있는데 뭐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애를 쓰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그 기뻐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겁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보다,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언뜻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비유를 잘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인데, 이 우리 밖에 있는 이들, 소위 말하는 회개해야 될 사람,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다니다 만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얻은 기쁨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 12장에도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저녁녘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부활을 시켜가지고는 저 여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남편이 있는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는 아이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게 되느냐면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남편을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무진 애를 써요. 아기가 생긴 걸 감춰보려고 했던 거예요. 혼 외자식 얘기가 요즘 많은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거를 감춰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직스러운 그런 신하인 거예요.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내가 어떻게 나만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가겠냐고 그냥 갑니다. 뒤에서 화살 쏘아버리죠. 이 죽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내를 빼앗았어요. 시침이 탁 띱니다. 왕이니까. 이것을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합니다. 딱 대놓고 왜 그랬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 이놈하고 목이 달아날 것 같았던지 그래도 말은 해야 되겠고 선지자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 것이 이 사무엘 하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성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자가 있었고 단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 뿐이어서 같이 양과 함께 음식을 먹고 딸과 같이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양과 소가 많은 사람이 그 한 마리를 홀짝 채틀어 버렸다는 거지. 다윗 왕이 진노를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원래가 그게요, 비유로 얘기하면 본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요, 이 사실을 뒤늦게 다윗이 깨닫고는 진심으로 회개하죠. 이 다윗이 일생 가운데 참 큰 원점입니다. 평생을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요 눈물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만해요. 저 위 박물관 5층에 가면 그 있어요. 요만하고 조금 더 큰 거 요만하고 한 15cc 정도 눈물이 들어갑니다. 회개할 때 그 눈물이 차면 하나님께 회개가 상달됐다고 눈물병이 있던 시대예요. 근데 다윗의 눈물은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마리, 한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100마리 있는 데서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이야기하는 거하고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한 마리 양, 그 하나라고 하는 거는 쌀을 가지고 개척교회 나눠주러 갔는데 우리 청년 둘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개척하고 6개월이 됐는데 출석하는 교인 딱 2사람, 목사님 네 애들 둘하고 해서 4명 말고 딱 2사람이 오는데 등록은 않고 다니는 2사람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11시인데 7시 예배 온대야. 그 11시 오라고 그래. 그러려고 내가 말았어. 그나마 11시 오지. 꼭 7시 예배 왔다 간다네. 그리고 11시는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제 저 쌀 배달을 다 마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어린이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 그날. 근데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어린이들이 왔어요. 근데 2 어린이가 산에서 둘이가 얼마나 개구진지 몰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2명이 개구죠. 막 이리도 저리도. 저놈 자식들. 이러다가 그날 개척교회 갔던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왜? 속색이요. 따지고 힘들어 죽겠어. 손꼽아도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앉은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속색에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랬어. 속색에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 이 하나, 이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주님은 더 좋으신 거예요. 이 한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혼인할 때 문화예요. 우리가 혼수 보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내는 증표가 있는데 그게 드라크마예요. 구멍 뚫린 동전이요. 구멍 뚫린 동전은 이 드라크마예요. 동전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꿰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를 10개를 보냅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증표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에게. 그러면 그 10개 드라크마 동전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장식을 해서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꿰입니다. 이렇게 쭉 반듯이 이렇게 신랑이 준 걸 동전을 꿰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물질적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나름들의, 그 사람들의 풍속이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드라크마를 세보았더니 9개요. 받을 때는 10개를 받았는데 세보니까 9개, 한 개가 없어졌어요. 막 방을 뒤지는 거예요. 장롱 밑이고 어디고 막 다 뒤지고 난리가 났어요. 음식을 장만하던 사람들이 왜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대야.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드라크마 하나 더 구에다가 10개 채워서 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화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평생 살아가는데 행복의 증표로 주었는데, 신랑이 준 건데, 동전 하나 구에다가 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주었던 10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가 잃어버려서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혹시 이러면 뭐 예를 들어 이사 가다가 거울 깨지면 뭐 재수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그런 풍속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잃어버린 게, 야 이거 우리 살아가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찾아보려고. 옆집까지도 합니다. 아이고 그거 드라크마 10개 보내는 거 중에 한 개 잊어버려갖고 지금 그거 찾느라고 난리 났대요. 아 어디다 놨대 그거를. 모두가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 보니까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찾았다고 나왔어요? 주무시는 분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와요. 성경 안 나와. 어디서 찾았지? 장롱 밑에서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몰라. 그 성경 뒤지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쨌든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잔치에다가 붙이게 이렇게 하던, 전 붙이던 양반들이 뭘 찾아? 드라크마 찾았어. 아이 그거 잘했구만. 아이고 이제 결혼식 시간 저녁이니까 다가오는데 그거 잘됐네. 얼른 이쁘게 껴봐. 옆집까지 알려집니다. 야 그거 찾았대. 아이고 그거 행복하겠구만. 인생이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지 뭐 등등 하면서 같이 기뻐하지 않겠냐. 지금 왜 이런 비유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못 알아들어서 빙빙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또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 그러지요. 그 비유가 또 나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주님의 기쁨을 설명하려고요,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의 기쁨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탕자가 돌아왔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안 기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들이 안 기뻐. 큰아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한 이놈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송아지를 잡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랬다는 것이지요.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는 건데 자식이 몸성에도 돌아왔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냐? 그리고는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가서 어떻게 당신이 이거 따지지를 않았어요. 돌아온 것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아유 그렇게 살았어. 이런 나쁜 놈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안 따진다니까요.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용서받은 사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시지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거기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용서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입니다. 들마루에 엎드려서 뒹굴뒹굴 노는데 해가 뉘어 치는 거예요. 들마루 아시죠? 들고 다니는 마루. 우리 탁구실에 있는 거 그 이만한 거 이렇게 합판 한 장만한 거 이렇게 옛날에는 그거 들어다가 마루에다 놓고서 나무 그늘 밑에 놓고서 그 밑에 뒹굴뒹굴하는 마루. 거기에 이렇게 해서 뒹굴뒹굴 방학 때요. 방학 때인데 뒹굴뒹굴 하는데 해가 뉘어 치는데 장독대가 조만큼 떨어져 있는데 생주가 고개를 쏙 내면 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면 쏙 들어가.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그 생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거 내가 잡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담을 때 누르는 거 있어요. 반질반질 이런 거 납작한 거 그거 장독대 끄트머리에 크고 작은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적당한 놈 이놈 괜찮겠다고 확 집어들었어요. 그걸. 그러고서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걸 집어들었더니 생주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생주가 나타나기를.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대가리를 또 탁 디미는 거예요. 너무 쬐끔 디미르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조금 있으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장독대 사이로.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조는 분에게 날아갑니다. 이거 딱 들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는데 싹 나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집어던졌어요. 그게 엎드려서 던진 거라서 서서 던져도 잘 안 될 텐데 엎드려서 던지다 보니까 쨍그랑 하는데 제일 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정되는 장독 하나가 짱 하고 깨져가지고서 가운데가 터지고 우리가 뚝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간장이 확 흘러내렸어요. 쥐를 잡으려다가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게 할머니가 담아놓으신 간장이라 묵은 간장, 그 오래된 간장, 그 간장독을 깬 거예요. 이게 큰일 났더라고. 엄마한테 우리는 그냥 뭐 잘못하면 그냥 맞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빗자루로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산대 빠진 걸로 종아리를 때리시는 분이라 빗자루로 등짝 몇 대 이거 더 터지게 생겼다. 속으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떠는 마음으로 이실직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실직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안 깼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간장 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금방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만저만해서 생쥐가 나오려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놈 자식이 있으면 안 되게 생겼기에 뭐 온갖 이야기를 다 보면서 그걸 잡으려고 돌을 던졌다가 이걸 깨쳤다고 잘못했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의외로 예수도 안 믿으실 때인데 성령이 역사를 하셨나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거 할머니가 담궈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서운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할머니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만 좀 알고 생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깨졌다고 어떻게 막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는 안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한테도 뒤지게 맞게 생겼다는 것을 감을 잡고는 제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걸 모르고 제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 앞으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애미야 잘못했다고 하니 혼내지 마라. 할머니는 항상 구세주였어요. 애미야. 제가 그래서요 우리 할머니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하고 모시고 살았어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얘가 제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왕 깨진 거 애미야 혼내지 마라. 그 뒤로 평소에 이 정도 일 저지르면 되게 총알이 터지고 한 번 빗자루로 등짝을 맞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고 안 혼났어요.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마음이 막 후련하고 끝났어. 해결됐어. 간장떡은 깨쳤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간장떡 하나 깨고 받은 용서도 이렇게 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 졌고 그 용서를 해주고 내가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쁨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성취해서 얻은 기쁨, 내 욕구가 충족돼서 얻은 기쁨하고 차원이 다른 아주 독특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기쁨.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기쁨을 얻도록 말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지요. 이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전도 열정을 갖자고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구원해줄 사명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명에 책임이 있어요. 복음의 사명이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새로 나온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의 체험이 없으면 새로 나온 사람이 있었을 때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감동이 없어요. 이 경험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일부분이어도 주님보다는 훨씬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비슷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영향력으로 혹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어요. 이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이 열정이 살아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른 예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온 영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고서 얻은 그 영혼을 얻은 그 기쁨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희생 없이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 전도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복음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이 되고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막무가내로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번역상 볼 때 막무가내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우리 문구상. 그런 의미보다는 기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옆집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치게 붙였으면 나 혼자 한 장 먹을 거 2장 붙여서 더 맛있게 붙여지는 갖다 줘야지. 아 이거 이상 이능처럼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붙여진 것을 갖고 띵동 옆집에서 왔습니다. 부치개를 붙였는데 맛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한번 잡숴봐요 하고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접시 좋은 데다 담아서 가져가요. 왜? 그러면 그 접시다 또 담아서 오잖아. 그 접시를 떼먹을 수가 없어. 접시를 지혜롭지 않으면 어디다 하죠? 접시 안 돌려주게 하려고 뭐 어떻게 해요? 일회용 접시다 담아서 준다고. 접시 안 돌려도 되게. 그러면 관계가 잘 안 돼.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주어서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형성 안 돼요. 그 사람도 주어야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좋은 접시에다가 깨지면 아까울 만한 접시에다가 부치개 한 장 딱 얹어가지고 그러고서 다 갖다 주면 빈 접시로 안 오요. 거기다 사과라도 하나 얹어서 이렇게 또 아이고 그걸 뭘 아이고 이걸 또 왜 가져오셨냐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잠깐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오세요. 앉고 야구르트라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날짜 봐가지고서 날짜 지난 거 갖다 주지 마. 날짜 지났나 이게 봐가지고 그게 딱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형성하죠. 헌신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때를 얻는 거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고 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심고 그렇게 심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땡땡 예수 믿으세요. 야 옆집 사람 보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좋겠다. 그 사람 따라가서 서운해하지 말아요. 서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왜? 심어서.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차원 다른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좀 다른 거예요. 색다른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 이들을 찾아낼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찾은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일지 몰라.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